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9면 제가 먼저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우리 일상의 그런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사전적 의미로 온유하다 그 말과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는 말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겁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옳다고 여겨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고 믿기에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세라고 단연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바로 이 모세, 주님께서도 이 온 지면 위에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온유한 자, 그 모세가 오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온유함은 간데 온데 없고 오히려 혈기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중에 이제 거의 이 광야길의 끝자락에 다가설 때쯤에 이 가데스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광야에서 이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이 다툼이 모세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회중에게 이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이제 모세로부터 다투기까지도 한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른 갈증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나와 시비를 걸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 바로 오늘 사건의 주요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사막 기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이 광야길, 사막길은요, 목마름은 참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지 못하는 것은 배고픔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이 불만이 폭발되어지게 되어지죠. 이미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미 40년 전에 막 출애굽할 때에 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던 그 초기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미 지금 광야길의 끝자락에 있는 이 40년이 어느덧 지난 시절에 이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은 그 40년 전의 모습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내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 대한 그런 원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광야길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하늘로부터 음식이 없을 때에 매일매일의 일반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40년 내내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광야길을 지나칠 수 없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그런 매일매일의 행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전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셨지만 잠시 불편한 모습이 보이자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그들 안에, 회중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들, 이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이제 이 가족이, 모세의 가족이 상을 당한 지, 가족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상을 당한 이 모세와 아론을 진심으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더 힘들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그 보통의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어떤 그 양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것,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정서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진심으로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의 원망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이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 어느새 그것이 하나의 이 점차적인 기류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결국에는 모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그룹, 그 당의 이름은 고라 당인데요,
그 고라 당을 따랐던, 이 고라의 그 일당들을 따랐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을 땅에 삼키게 하는 그런 죽임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죽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당장 내놓지 못하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죽어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요 해서는 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아주 버젓이 몹쓸 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이 어린 표현, 우리도 그때에 죽었다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적대적인 그런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민수기 14장의 12정탐꾼의 보고를 볼 때에도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10명의 대다수의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40년 전과 40년 후에 이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출애굽 하지 않고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초입 입구에 막 이 애굽에 빠져나왔던 그 초입구 광야에서 차라리 초기 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이 14장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정탐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광야의 노중의 그 20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어서 호렙산에 반석을 칠 때에 내가 물을 내게 하겠다라는 그 명령 앞에 모세가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도록 지팡이로 칠 때에 물을 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은요 믿지 못했고요, 그런 원망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무려 40년을 배회하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 인식은 또 어떠한 이 인식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지금 길입니다. 이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이곳을 어떤 식으로 폄하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지금 나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그래도 마실 것이 있었고 과일도 있고 농사를 지을 땅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 그것보다 아주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회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가 지금 우리를 아주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폄하는요, 모세에 대한 폄하는요, 모세의 인도에 대한 폄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폄하이기도 하죠.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뜻으로 나쁜 곳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한 그 의도하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있는 이 장소를 나쁜 곳이라고 지금 이렇게 악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은혜,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속박받고 또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래도 얼마나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상황을 불평하고요, 말씀처럼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들은 나쁜 곳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지금 이 온유했던, 온 지면 위에 온유함에 승했던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의 불만을 들은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회막문 앞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 원망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커져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성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그 회막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을 마실 수 있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인데요, 여러분 8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죠. 말씀하시죠.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과 관계하여서 지금 모세는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혈기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가 혈기를 부려서 몇 가지 죄악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혈기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보이죠.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요,
그 회중들을 향하여 모세가 어떤 식으로 지칭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예전에는 참 이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차라리 주님 저들을 진멸하기보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온유했던 모세가 말한 게 뭡니까? 자,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백성들 앞에서 늘 기도했던 그 모세의 온유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른 그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아주 독설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보았던 이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의 인내에도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하였던 이 모세라도요 40년 내내 불평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또 불평도 한두 번이지 매일 눈만 뜨면 불평한다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일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상황은요 해도 너무한 상황, 더 이상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반역한 이들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물을 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이 백성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리고 또 그들 향한 그 짜증 섞인 마음이 모세에게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들의 원망에 의해서 모세도 탈진이 되었고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비난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 앞에 그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물을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을 내는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의 이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물을 나게 하는 주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가 오히려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주체자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기적을 너희들 위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려 아주 싸늘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백성 앞에서 심히 혈기를 내뱉는 그런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기를 부리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끈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가 한참 온유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온유함,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패망시켰다라 말씀했던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지금 상황은 또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이는
이 모세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적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심기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터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막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는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그 좌절감, 그리고 독서리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라, 이 말은요, 그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혈기와 그런 모세의 분노와 교만이 이렇게 이 복합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모세는요, 반석을 향해 명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 물을 내라 명령하실 때에 모세는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내리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내려가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명령을 했지만은 자신의 기분 나쁨을 마치 지팡이에 투영해서 이것을 막 내리치는 것처럼 화를 내는 마음으로 그 반석에게 지팡이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물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론 결론적으로는요, 이 물이 터쳐 나오기 때문에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을 모세가 내긴 내지만요, 그 물을 내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위에게 명하고 자신의 지팡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팡이로 기분 나쁘다듯이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로 2번 탁탁 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간적인 혈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바위 위에 명하지 않고 그것도 자신이 지팡이로 2번 치는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이 격양된 이 분노가 표출되어진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가 이미 치밀대로 치밀은 그 모세,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서 그 내면 안에 있던 그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 아주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요, 이렇게 화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화가 나다가도요, 결국에는 남편이 화를 못 이겨서 이렇게 집기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반석에게 그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론을 내는가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안에, 그 내면에 있던 그 분노와 그 화와 혈기의 방법으로 임의로 자신의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런 불순종한 그 모세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 잘못된 백성들을 질타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반석을 내려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려친 행위에 대해서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로 친 그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행위 자체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행위로 규정하시죠. 이것은 분명 모세의 죄악된 행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이 무리바에서 끝까지 원망 불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에 의해서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명령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내 경험, 내 생각, 또 기분 나쁠 때에 또 상대적으로 그 상대편에 대한 그런 분노에 대한 감정으로 혈기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세의 혈기가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물의 근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성을 가리우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했던 그 모세에게도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하였다고 말했던 그 모세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약함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또 내 혈기와 내 의를 드러내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통이 그냥 끝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이 끝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합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악함의 모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모세도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 들어 참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혈기도요, 인간의 간사함도요, 또 교만함도요, 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의 죄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고 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그는 결국에는 머물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 지명을 무리바라고 지명이 붙어지게 되어지죠.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무리바 다툼이라는 지명의 그 이름의 지명이 무리바라고 그 지역이 불림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무리바 같은 사건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투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상 비판하며 남에 대해서 헌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맞대응하면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지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바 같은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라도요,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분노를 참아내며 혈기를 참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싸우고 또 성을 지키는 그 용사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내 안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서로 교차되어지는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또 주변의 반응에 일일이 다 대응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런 혈기가 드러나서 그 일이 추진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일은 영적으로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고요, 화를 내거나 폭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폭발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과 대응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직장이 나의 땅끝이란 마음으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땅끝이라는 그 전도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혈기를 부릴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얼마든지 이 본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혈기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리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그 혈기와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무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지키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